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는 것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구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했던 문이 닫히고 바랐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영상 시청 후에 영상 뒤에 있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다릴 때, 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기다릴 때, 그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친구는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동료는 승진했는데, 이웃은 결혼했는데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들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도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의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20대에 결혼하기를 원하면 20대에, 30대에 승진하기를 원하면, 30대에 지금 당장 치유받기를 원하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고 훨씬 더 깊이 아시고 훨씬 더 크게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한 걸음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너머에 있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질문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큰 책임을 맡으면 무너집니다. 성숙하지 않은 관계로 결혼하면 고통받습니다. 그릇이 작을 때 큰 축복을 부으면 넘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빚으십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들 때 진흙을 주무르고 물레를 돌리고 가마에 구워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 과정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을, 모든 변수를 다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작년에 응답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응답하신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지금이 완벽한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때가 더 완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상황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고 다시 한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강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끝에 무엇을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를 그는 기다림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편안한 곳에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잊혀졌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었나? 이 모든 고난은 왜 허락하신 것일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창세기 39장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잊혀졌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계셨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지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20세에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13년의 기다림은 요셉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감옥 생활은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배신의 경험은 그에게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0세의 요셉은 애굽을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그 모든 기다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의 혈기는 사라지고 진정한 겸손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던 사람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일을 이루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80세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며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자는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동굴에서, 이방 땅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편의 절반이 이 기간에 쓰여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바로 이 광야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만약 다윗이 20대 초반의 왕이 되었다면 그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의 광야 생활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모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1년입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상황을 준비하고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의 계획, 미래의 계획, 희망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매우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첫째,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총리가 될 사람이니까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불성실하고 불평하고 대충 한다면 어떻게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지금 이 일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준비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다윗은 광야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단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셋째,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은 불평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왜 아직도 안 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런지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불평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다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습관이 되면 당신의 시각이 바뀝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채워진 것이 보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내 문제에만 집중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축복하면 내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을 도왔습니다. 자기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환난 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 소망이 당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하십니다.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십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당신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으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앞길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다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완벽한 때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